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오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옆에서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요. 세례 요한처럼 어떤 기적을 행하고 또 세례 요한처럼 환생하신 분이다. 그 당시도 윤회론이 있었거든요. 그리스 헬라 철학에 의해서.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가 구약에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용감하게 일어났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속에 우리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또한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와 함께 이성 일인격 교리도 2000년 교회사에 굳게 지켜온 교리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왕으로서 군림하시고 또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이여 하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은 영원하신 겁니다. 영원한 신성을 가지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인즉슨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을 내가 다 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멘.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 당시 사회 변혁이나 어떤 왕권에 도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자기의 어떤 것을 전파하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과 그 뜻을 증거하시려고 끝까지 순종을 하셨고, 아멘. 길에서 죽으셔도 안 되고 중간에 죽으셔도 안 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사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아멘. 대속하시고,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그 영광을 놀랍게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영광을 받으셨고,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도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죠. 아멘.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영광을 얻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가서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라? 나같이 참여해라. 아멘. 그 아버지의 영광에 너희도 동참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본체시고 한 실체시지만 세 분이신 하나님, 삼위의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그 구성 자체가 영광과 존귀에 동일하시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긴밀한 연합체인데, 그 긴밀한 연합체로 우리 모두를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그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크고 흰 백보자 심판이 펼쳐질 때 책들과 또 하나의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책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책입니다. 그런데 책들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은 자들의 행악이 기록된 것이죠. 그게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고, 생명책은 뭐죠? 거기는 권사님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나 죄악들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간과하신다. 안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누구만 보셔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 그 공로만 바라보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눠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 장엄한 내용을 깊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살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죠. 또한 그 아버지는 오늘 17장 23절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황홀하고 감격이고 환희로 떠올릴 테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쉽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요. 왜? 그런 영광과 기쁨이 우리를 초대하신 목적이라면, 그것이 사랑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내가 겪는 이 현실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인가? 왜 날마다 기쁨과 환희가 계속되지 않는가? 그 문제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그것을 결혼의 빗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부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나오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기를 내어준 같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복종해라, 사랑해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그 축복 속에, 그 근거 속에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명령은 결혼 생활 자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우리가 겪어보듯이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이죠. 가요나 가사의 내용들도 대부분 슬픈 사랑에 대한 추억이 깃들여 있죠.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첫사랑 자체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사랑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그 추억이 아름답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요즘 극장에서 타이타닉 25주년 3D 입체 영화가 지금 상영 중입니다. 안경 쓰고 봐야 돼요. 그 사랑 굉장히 아름답고 애절하지요. 결혼 생활로 이어지지 않아서 애틋하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죠. 지금 결혼한 두 분이 이제 연애와 사랑을 거쳐 결국은 이루어져 부부가 되었지요. 부부로 살다 보면 그 처음 시작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소멸되어 가고 남은 게 없고 오직 동지애와 전우애만 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는 처음 사랑해서 부부로 살고 현실을 살아가는 애처로움에 묻혀서 그 마음속에 무슨 기쁘거나 추억할 만한 황홀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죠. 가요에 등장하는 가슴 뭉클한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랑은 환희와 황홀한 추억만이 있는 것이고 둘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죠. 현실적으로 부부 생활을 해보면 황홀하고 그 감격에 넘치는 그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잊혀지는 그 과정인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결혼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좋았던 추억들이 다 잊혀지고 열정과 환희로 남아있는 실패한 옛사랑만 남는 거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사랑은 황홀과 정열과 극한 기쁨이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40년, 50년 장구한 세월을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부부가 되어 인생을 살게 되면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요. 자식도 길러야 되고 또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사회적인 책임도 끊임없이 져야 합니다. 사는 게 버겁고 또 살다 보면 이 기쁘고 황홀한 이 배우자가 짐을 지는 일에 있어서도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짐이 2배가 되는 현실도 실제로 있죠.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왜 결혼 생활에 비유까지 하시면서 그런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가? 왜? 거기서 비로소 뭘 배우라고요?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흔히 동고동락이라고 하죠. 함께 즐겁고 함께 힘들고 그래도 함께 겪기 때문에 더 즐겁고 덜 힘든 거죠. 왜 아멘이 없어? 곁에 있으니까 그냥 든든하죠. 자주 보니까 또 행복하잖아요. 함께 먹는 그 밥이 너무 맛있고. 근데 교회 가족들도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누운 부부의 그 자리가 편안하지요. 그래서 늘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고 그가 즐거워할 때 순진한 웃음으로 함께하는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살아보면서 깨닫죠. 힘든데도 행복하고 웃는데도 불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데 힘들어도 또 웃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실력이 우리가 무슨 좋아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뚜렷한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서 그것을 견디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가는 거죠. 묶여서 할 수 없이 가잖아요. 부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40년, 50년 부부로 살면서 기대치 않았던 속 깊은 사람으로 점점 뭐예요? 변해가는 거지요. 그것은 마치 요셉의 생애와 같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 팔려갔고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그 몸이 쇠사슬에 갇혀서 오랜 세월을 희망도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의미 없는 것 같아. 그 고난의 시절이 선택의 여지 없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나라의 책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실력을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아마 요셉은 그걸 배우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거기서 배우게 되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드리는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런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내가
원하고 또 하나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와 내가 긴밀한 사랑으로 연합된 것 같이 너희도 그 아버지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영광을, 나의 기쁨을 너희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나서 뜨거운 믿음과 헌신을 다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짐 속에서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모호한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다짐하는데 그 다짐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이 현실의 삶에서 난관에도 부딪히고 갈등해야 되고 마치 답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자꾸 그렇게 이 현실 속에서 겪으라고 하시는가? 이 못난 우리를 쫓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에요.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위대한 초청을 또 하셔요.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다. 근데 그렇게 부르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 인생에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예수를 믿잖아요. 이슬람의 테러범들 보면 그들도 철저하게 이슬람 신앙으로 무장하죠? 폭탄 두르잖아요. 죽음을 각오합니다. 왜? 이 몸이 죽고 또 터쳐도 저 악한 사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천국에서 72명의 미녀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는 막강한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몸 던지는 게 그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너희들은 허상이 아니야. 실존 인물이다. 아멘? 네, 실존 인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 시간 2023년이잖아요. 이런 공간, 역사 이 속에서 실존하는 인물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것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요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거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 탈레반이 되는 거죠. 뭐예요? 부자 되게 하시는 예수님, 안심을 주고 형통 이외에는 다른 건 바랄 게 없어. 내가 잘 되는 것 이외에 바랄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그 신비와 그 놀라운 깊이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 왜 살아가는지를, 인생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 인생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이게 정말 명예로운 인생이구나. 내가 그런 인생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해라,
사랑해라, 복종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불편한 요구잖아요. 누가 순종하고, 누가 복종하고, 누가 사랑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우리잖아요. 근데 그게 명예롭고 영광스럽다. 그 인생을 알아라.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3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가 가야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길은 참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5대양 6제를 다니면서 내가 몸바쳐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위대한 인생. 이런 단어들 가지고 얼머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 이 현실의 조건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걸으신 것처럼 그 생애를 우리도 뭐예요? 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라. 그 사랑의 황홀한 연합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 그 인생과 명예로운 기회를 지금 너의 현존하는 실존의 삶 속에서 깨우치고 기회로 알아라. 그 얘기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도 한번 찾아봅니다. 291쪽 290쪽입니다. (290쪽) 5장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운 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도시냐? 항구 도시예요. 헬라의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 모든 세계 그 중심 교통로의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해서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헬라 사람도 들어오죠. 또 옛날에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런 사람들도 또 들어와요. 각종 헬라의 철학자들 또 자기 나름대로 선지자들도 다 교회로 다 흡수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끊임없이 분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많이 출현해 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훼손되고 다른 복음이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 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 그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전한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겠느냐. 그 사도 아니야 라고 막 도전을 합니다. 네. 바울이 진정한 사도였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막 생겨나고 교회 안에 막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 뭐 예언하는 자, 뭐 방언하는 자, 막 신비 체험하고 이방 이교도들의 어떤 문화들이 막 들어오고 또 그 중에는요, 아데미, 그러니까 고린도는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왜 로마에는 다신교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그게 성적으로 문란한 거거든요. 이방신들을 섬길 때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으면 그 밑에 막 방들이 막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야, 나 아데미 여신 섬기러 갈 거야. 그게 무슨 얘기죠? 창기하고 놀러 갈 거야. 그 뜻이거든요. 왜? 이방신들은 남녀의 성적인 그 교합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죽을 맛이죠. 야, 남편이 나 아데미 여신 섬기러 갈래. 에베소는 또 아프로디테 여신 섬기거든.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막 미치는 거죠. 성전에 가면은 막 수백의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사제들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을 보고. 사제들.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다 들어왔거든, 또. 그 남편들도 뭐예요? 남편들도 이제 회심하고 이제 교회로 들어왔어, 어쨌든. 그 당시는 뭐, 간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회 풍토가 너무 문란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교인들 간에도 서로 간에 뭐예요? 그런 성적인 풍토가 만연하고,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간곡히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왔는데, 네? 우리는 이 교회에 다 들어와서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나는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옳고 너희가 틀렸다고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많은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섞여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믿는 자라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뭐해라? 정죄에서 밖으로 쫓아내지 말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권면을 해서 그들을 받아주어라. 바울은 알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는도다. 상대를 비난하고 쫓아내지 말고 정죄함으로, 그것을 정죄함으로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바울이 그 혼란한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 모든 잘못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가 되어라. 손을 내밀어줘라.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큰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라. 그런 인생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나는 믿었는데 너는 잘못 믿었다라고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위대한 기회를 우리가 얻었지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모르는 자들 앞에 섰을 때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고백과 삶의 모습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쫓아내지 말아라. 지금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기회들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지만 해결하면 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겪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생애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말로 하면 5만 가지 기적을 다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위기에 죽음을 피해 다니시잖아요. 위기에 봉착하시고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거짓 증거로 모함을 받고 수치로운 그런 인생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근데 그 길을 안 걸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렇잖아요. 그 길을 몸소 다 받으시면서 걸으셨어요. 결국은 뭐예요? 인류와 역사와 우주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일생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현실에서, 이 실존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 그거보다 큰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있죠.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번 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생애를 뒤흔들고 있구나. 그 사랑으로 한 주간 여러분 바라고 믿고 참고 승리하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저희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한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진리요 운명인 것, 그 운명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붙잡으시는지를 깨닫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현존하는 인생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옹졸한 마음 다 내려놓고 넓은 가슴으로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더 큰, 더 자라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2장을 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헛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나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기회를 얻어 이 땅에서 명예롭고 찬란한 인생의 기회를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한 각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